26번째 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신이 이게 잘 헷갈려요. 왼쪽 찍히냐 오른쪽 찍히냐 따라서 발음이 좀 달라져서 여러분 좀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왼쪽에 찍히면 신, 오른쪽에 찍히면 신 이렇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한번 8150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150번 스트롱 코드 8150번 들어가 보시면 8127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치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음 같은데요. 치아, 이빨이죠, 이빨. 네. 이빨이란 뜻인 신입니다. 지금 8150번에서 유래했다고 하잖아요. 한번 가볼게요. 8150번. 뾰족하게 하다, 꿰틀다, 마음속에 뿌리 박게 하다, 찌르다, 날카롭게 하다, 부지런히 가르치다, 이런 뜻이 있네요. 이빨, 치아하고 도대체 가르치다라는 의미하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혹은 꿰뚫다, 날카롭게 하다, 찌르다 이런 거랑 어떤 관계가 있을까? 오늘 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형 문자로 항상 이 히브리어에는 상형이 있고 의미가 있다고 했죠. 이게 표음이 있고 표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소리가 있고 항상 히브리어에는 소리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소리만 취하면 우리 성경의 문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말씀이 그냥 겉으로 문자만 취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다 그냥 도덕선생 돼요. 쉽게 얘기하면 성경이 도덕선생 되는 거예요. 문자만 취하면 도덕선생으로 취하면 자기가 스스로 다 도덕선생이 돼서 그럴듯한 도덕 이야기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도덕선생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랑 결국은 똑같아지게 되고 문자로 취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소리는 이빨인데 그 의미가 또 있다는 거죠. 두 가지 다 보면 일단 상형, 소리, 의미 겉으로 나타나는 그 상형이 뭐냐면 이빨인데 이게 왼쪽에 있으면 이게 윗니고요. 이게 오른쪽에 있으면 아랫니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는 오른쪽과 왼쪽을 나누죠. 그래서 right는 말 그대로 오른쪽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right, wrong 할 때 right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의인으로 강조를 하고 왼쪽에 있는 쪽은 악인으로 강조를 하죠. 그러면 오른쪽이 하나님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지금 하나님이 이제 오른쪽으로 많이 하니까 오른쪽에다 찍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 쪽에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이빨 여러분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움직이면 지금 하나씩 씹어 보세요. 여기 하나씩 다 있네. 이거 이렇게 하면 뭐가 움직여요? 윗니가 움직여요? 아랫니가 움직여요? 둘 다 움직이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회전축이라고 하나? 어디가 주로 많이 작동을 해요? 아랫니가 이렇게 실제로는 움직여줘서 쉽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윗니가 이래요? 아랫니가 이래요? 아랫니가 일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쉰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담겨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 그래서 씹는다라는 뜻이죠. 취하니까 당연히 씹는다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파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파괴하다라는 게 뭐 나쁜 뜻으로도 있겠지만 잘 생각하시면 당연하겠죠. 이빨로 이렇게 여러분 파괴하시잖아요. 뭐 이렇게 지금 견과류 이렇게 하나씩 파괴해보세요. 지금 시간 허락해 주실게요. 아니 이걸 오늘 이거 먹어가면서 해보자고요. 오늘은 오늘 이빨이니까
뭐 소음이 나더라도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견가루를 부시고 있어. 예. 그리고 그래서 빻기라고 빻기. 예,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빻는다고요. 빻기. 예. 그다음에 으깨기, 줄이기, 축소 뭐 이런 다 뜻이 있다고요. 나중에 막 기부려 보면 파생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다 이빨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빻기, 으깨기, 줄이기, 축소.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의미도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런 이제 겉의 의미고 이제 진리적으로 보면 이게 그래서 분석이라는 것도 나와. 이렇게 묵상, 여러분 대새김이죠. 그러니까 계속 이빨 여러분 소를 잘 생각해 보세요. 소가 어떻게 해요? 계속 대새김 하잖아요. 대새김 한다는 건 뭐예요? 계속 묵상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소화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소화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게 올바름, 의로움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올바름. 이렇게 이빨에서 이렇게 다 파생된 걸로 여러분이 유추를 해보면 다 쭉 딸려서 연결해서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진리적으로 하나님과 연결해보면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서 엘 샤다이 할 때 샤다이가 쉰으로 시작하거든요. 샤다이라는 뜻이 이따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샤다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때려 부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기도 하고 일단 샤다이는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아무튼 엘 샤다이 그 하나님의 샤다이 할 때 쉰이에요. 그래서 쉰이 들어가면 이빨이긴 하지만 하나님과 연상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는 음식을 날카롭고 예리하게 이렇게 빻고 분쇄하듯이 진리를 소화시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주된 거고 활과 관련해서도 이게 의미가 나름 있습니다. 그래서 떼어내기, 뭐 발송하기, 발산하기, 보내기, 당기기, 던지기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너무 많은 걸 머리가 혼돈스러우니까 일단 이빨만 좀 생각을 해도 유추가 많은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게마트리아는 300이고요. 자, 이게 이제 제가 서머리에서 드린 거고요. 한번 보세요. 이 공통점들을 한번 보시면 7582번 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 황폐케하다, 돌진하다, 황폐케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7584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태풍, 황폐. 샤다이 아까 뭐 때려부시다 이렇게 이쪽으로 파괴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나시라는 얘기 했잖아요. 나시가 이렇게 여기 아래 것으로 울타리 안에서 위에 것으로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꼭 그렇게 그 위에 것을 말한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파괴하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파자라는 걸 제가 조심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너무 다양하게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전체 눈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잘못하면 어디로 가냐면 거꾸로 가요. 진짜 원래 진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에서 3000% 빠지게 되고 거꾸로 가요. 그래서 거꾸로 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해석이 유일한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 거는 보이지도 않아, 이제, 그때부터. 그래서 이것만 믿어야 구원받고, 이것만이 진리니까 요거만 보라고 그렇게 우기는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통일성 속에 다양성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위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파괴하는 쪽도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쉬는 위의 것보다도 파괴하는 게 더 가까워요. 하나님이 파괴하신다고요. 박살내는 거예요. 그게 샤더이예요. 보세요. 7585번. 파괴하면 뭐 우린 또 나쁘게 생각을 하지만 파괴하는 이유가 있죠. 또 쉐올이 뭐예요? 스월.
죽은 자의 세계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의미라고요. 샤다이. 자, 7588번 뭐라 되어 있어요? 샤온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떠들썩한 파괴. 제가 지금 여러분 공통적인 뉘앙스를 보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7591번 뭐예요? 쉐이야 뭐예요? 황폐, 파괴 이렇게 되어 있죠. 7점 뭐 다 있는데 7612번 황폐 폐허라고 되어 있죠. 샤트 황폐 폐허 이런 뜻이 있고 7616번 물론 다른 뜻도 있어요. 일단 파괴적인 부분만 보는 거예요. 깨뜨리다, 파편, 황폐, 산산조각으로 깨지다. 이런 뜻들이 자꾸 나오는 것들이 저 이빨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7665번으로 가볼게요. 샤바르라고 나왔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파열하다, 깨지다, 부수다, 산산이 부서지다 이렇게 부수시다. 공통점이 보이죠? 7667번 이것도 마찬가지죠? 멸망, 파멸 7670번 가볼게요. 파괴, 깨뜨림 다 같죠? 7703번 조금 건너가서 가볼게요. 뭐라고 돼 있어요? 샤다드 뭐예요? 파괴하다, 황폐하게도. 샤다드 이게 여기에서 샤다이가 나온 거예요. 샤다드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봐봐요. 어디냐면 7706이거든요. 샤다이가 엘샤다이 그 하나님이 아까 7703이래요. 뭐예요? 파괴하다. 이해가 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탈자 여러분 이해되세요? 황폐하게 하다. 경험하신 분들 이게 뭔지 알 거예요. 7722 황폐, 파괴하다, 파괴, 폐허라는 뜻입니다. 쇼 7820 망치로 때리다, 치다. 7821 뭐예요? 학살, 죽이기. 다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죠? 7854 사탄 이건 잘 아는 거네요. 반대자, 저항하다 이런 뜻이네요. 7855 이 사탄은 그래서 고소하는 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반대하고 이거 우리가 이렇게 쭉 살펴봤듯이 대체적인 쉰의 느낌은 이게 이빨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이빨이 이렇게 하는 일을 볼 때 그런 주된 뉘앙스는 이렇게 갈고 부수고 부수는 거예요. 부수는 거. 근데 부수는 거는 부수기한 일종의 그 부정적인 개념도 있겠지만 항상 성경에는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부수는 거는 뭘 하기 위함이에요? 결국은 이게 소화하기 위한 거잖아요. 이게 소화하고 부수는 건 다시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엘샤다이 하면 우리를 다 부수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오히려 또 우리를 진리로 세우기 위한 그런 모든 과정인 것을 이 단어로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 오른쪽 왼쪽 이렇게 붙은 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어때요? 이게 음식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윗니도 있어야겠죠. 그래도 윗니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지만 아랫니가 하지만 그래도 윗니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네, 하나님이 윗니 없으면 심심하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여러분 잘 알아듣게 얘기하면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두 개가 이렇게 위에 것과 아래 것이 동시에 돌아가야 된다고요. 그래야 음식이 맛있고 음식이 소화되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도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는 것 같고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밑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를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찍혀 있다는 거예요. 8150번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부수다라는 뜻도 있지만 저 끝에 가보면 이제 부지런히 가르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왜 이제 의미가 연상이 되죠. 이제 뭐 이빨이고 하니까 한번 가볼까요? 8150번으로 옆에 원어 성구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원어 성구사전이라는 게 있으면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냐 볼 수 있잖아요. 8150번이 몇 번 쓰였대요? 9번 쓰였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골라서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신명기 6장 7절에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나 한번 가볼게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유명한 신명기 6장의 말씀으로 들어갔네요. 뭐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할 때 제일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샤난인데요.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묵상하게 만드는 거죠. 부지런히 이제 이빨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거는 애들에게 부지런히 묵상하게 만들다라는 게 이제 일어날 때든지 안 되든지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가보면 또 다른 데 쓰인 데가 있겠죠. 요거 한번 가볼까요? 시편 64편 4편에 보면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이렇게 할 때 칼같이 연마하며 이렇게 있잖아요. 칼을 연마한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팍 갈고 닦죠? 칼을 연마하면. 칼을 왜 갈아요? 잘게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칼을 가는 것처럼 우리 뭐 말씀도 이렇게 우리 밴드에 보면 요즘 뭐라고 하지? 우리가 진리를 알면 할수록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분별력이 생겨서 이제 날카로워지는 거죠. 쫙 갖고 아닌 게 딱 보여. 이제 보이면 이제 보이는 거죠. 연마한다는 거죠. 가르게 날카롭게 되는 거. 이렇게 샤난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어디로 가볼까? 히브리서 이제 신약에 이제 제가 이제 분별을 여러분 이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볼게요.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부에 대하여 누구에게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라. 이 말씀 언제 다루었죠? 우리가 다루었죠, 이 말씀. 단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젖을 먹는 단계가 있고, 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치아를 다루니까, 이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 건강에도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단단한 음식은 안 가고 계속 말씀의 도의 초보에 머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사도바울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의 초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겠어요? 뭐 앞뒤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게 다 어디지?
말씀하신 대로 겉에 보이는 것들, 율법으로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 다 도의 초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면, 내가 단단한 음식을 먹어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선악이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선악 자체가 아예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천방지축처럼 날뛰는 거,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원어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뭐 이쪽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게 맞는 걸까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율법에 딱 젖어서, 율법도 아니죠, 거기는.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세 가지로 얘기하면, 여기는 그러니까 뭐, 전통이라기보다, 실제로 전통이면 좋은 건데, 전통도 아니니까, 유전이라고 합시다. 유전, 혹은 뭐, 교리도 원래 제대로 된 교리는 괜찮아요. 그냥 유전이라고 할게요. 근데, 율법이라도 제대로 알면, 율법이 생명이죠. 율법이 안에 이제 욕을 통해서 이제 진리로 나가는 건데. 근데 여기에 이제 계시는 분들은 아예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세상과 또 거의 같은 그런 수준의 윤리 도덕 개념으로 살아가고, 그거 열심으로 말 그대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은 하죠.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제 이거에서 여기에서 벗어나서 난 진리를 알았어. 진리를 알았으니까 이제 뭐 어떻게 살든 간에 나는 구원과 상관이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막 그렇게 살아. 막 멋대로. 왜냐하면 난 구원 뭐 상관없어.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그게 말씀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초보겠죠. 젖 먹는 아이겠죠. 그런 뭐 해방을 경험하는 거는 처음에는 뭐 그럴 수 어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아가페가 뭐라는 걸 알게 되면 천방지축 날뛸 수가 없죠. 이제 선악을 그래서 분별한다는 거예요. 분별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예 선악도 뭐 이렇게 없다 이렇게 해갖고 그러면 어쩌라고요. 돌아다니면서 뭐 싸대기 떨리고 돌아다닐래요? 어쩔래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왜 이 얘기했지? 음식 얘기 하다가 이 얘기 나온 거고, 날카롭게 하고 연마한다 이렇게 그거 하다가 이거 얘기 나왔잖아요. 이렇게 연마를 하면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빠져도 안 되고요. 우리가 계시록 때 얘기했잖아요. 무율법으로 넘어가도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율법 안에 담긴 진짜 생명 그 자체를 내가 취하게 되면 그 생명이 움직이니까 생명이 생명을 낳지요. 생명이 생명을 낳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그렇게 괴롭힐 수가 있냐고요. 만약에 괴롭히면 그거는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한 거예요. 내 자아가 아직도 펄펄 살아서 내가 하는 거예요. 진리는 남을 괴롭힐 수가 없어요. 절대 괴롭힐 수가 없어요. 괴롭힌다면 그건 아직도 내 자아가 괴롭히는 거예요. 그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서, 여러분, 원래 신이라는 게 생긴 게 W자처럼 생겼잖아요. 이게 아론의 축복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기영하라 안 돼. 잘 되네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제가 한번 평가를 해볼게요. 이현애 권사님은, 제사장 되겠네. 예. 은혜 집사님은 옛날에 태어났으면 제사장, 조금 줄이니까 되네. 나만 안 되네. 저는 안 돼요. 안 되시네. 원래 이게 요게 이렇게 둘이가 붙어야 돼요. 저는
왜 안 되냐고요? 나는 부정한 짐승이라 부정한 짐승이라 안 되나 보죠. 자, 옛날에 대제사장이 되려면 이렇게 이런 거 다 검사해요. 다 검사하는데 저 같으면 다 검사하는데 저 같으면 떨어진 거예요 벌써. 외모로도 안 되고 그 또 키도 좀 헐출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안테나 하길 잘했지. 근데 이제 웃자가는 얘기 아니라 왜 이런 거를 했냐면 여러분 신이 왼손이잖아요. 쉰이 오른손이고 손가락이 몇 개가 있어요? 5개가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아까 쉰을 뜻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손가락이 몇 개요? 총 10개잖아요. 근데 이 성막의 휘장이 몇 개로 돼 있냐면 10폭으로 돼 있어요. 10폭으로. 그래서 이 성막의 이게 휘장을 상징을 하는데 5개가 이렇게 상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축복을 할 때 이렇게 여기 민수기 6장 23절 한번 가봐요. 가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걸로 축도를 하기도 하죠. 개혁주의적인 교회라고 얘기하는 교회는 이걸로 축도도 하기도 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렇게 막 비추사 이러잖아요. 이렇게 은혜 베푸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렇게 축복의 말씀이 나왔죠. 이때 이렇게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렇게 해를 비추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출 때 이렇게 나는 안 돼서 참 거시기 하지만 붙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본드를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될 거야 아마. 계속 묶으면 계속 연습하면 될 거고 하면 된다. 근데 요거를 요 축도를 할 때 요걸 살짝 열으면 어떤 걸 상징하냐면 휘장을 열어 젖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휘장이 열리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여기 여호와의 얼굴이 백성에게 비추는 거를 이렇게 상징한다고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해요. 쫙 열리면서 지성소가 열리는 거죠. 그런 상징성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아까 테레오에 대해서 어떤 한 분이 질문을 했으니까 여기에 좀 나와요. 제가 한번 언급을 할게요. 그러면 테레오가 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이때 샤마르잖아요. 샤마르 지키다. 이게 아까 테레오예요. 지키다. 지금 누가 지키냐면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여호와가 우리를 지키다 할 때 그게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건 그건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파수꾼이 뭔가 이렇게 보호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지키다라고 그래요. 히브리어에서는 울타리를 치다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샤마를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는 거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하는 거예요. 뭔가 소중한 거를 보호하는 게 샤마르예요. 그래서 이 샤마르가 어디에 제일 처음에 나오냐면 창세기 2장에 그 아담에게 지키라고 그래요. 최초의 인류의 얘기면 지킬 게 뭐지 아무도 없는데 근데 그런 얘기 아니라는 거죠. 소중한 것을 지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약에서는 테레오라고 그래요. 테레오 신약으로도 가볼까요? 사도행전 12장 6절로 한번 가볼게요. 그냥 요 개념이 가장 근사치에 생각하는 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뭐래요?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는 이렇게 파수꾼들이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키다의 그런 어떤 뉘앙스라고요. 영어로는 뭐냐면 팁이기도 하고 가드이기도 하고요. 이런 개념이라고요.
watch over. 그러니까 잘 보는 거잖아요. watch over.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계명을 지키다 이러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일단 뭐 계명 일단 잘 만들어놔. 내 기준으로 잘 만들어 놓고, 어떻게든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쪽 개념 아예 이걸 잘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 이게 우리나라 말이 이래서 이래. 우리나라 말 더 다른 말이 뭐가 있을까요? 진짜 이런 지키다 개념 말고 잘 준행하다. 그렇게 잘 준행, 잘 준수한다. 그런 개념을 자꾸 지키다 개념을 자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이 샤마르, 때레오는 이렇게 파수꾼이 지키듯 잘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 그럼 뭘 보호하라는 거냐? 계명을 잘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명이 뭐냐 이거죠. 자, 출애굽기 20장 6절을 가보면 이런 말씀이 또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네. 여기서도 보면 지키는 자가 나오잖아요. 너희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가보면 이거는 원어로 가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가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예. 중요한 거는 그러면 또 계명이 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계명이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준비 레디 고 해서 이렇게 지키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종교적으로 얘기 안 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래요. 너 왜 사니? 그런 질문 한 번도 안 하고 레디 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취업하고 열심히 승진, 과장, 부장, 이사. 그 다음에 뭐지? 인생 뭐야? 여러분 꼭 보세요. 보이우드라는 영화 꼭 한번 보세요. 마지막에 그 여자가 내뱉는 거 이게 뭐야? 쉣. 내 인생 뭐야 이거?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계명이라는 게 뭔지도 계명의 본질 핵심이 뭔지도 모르고 일단 뭐예요? 무조건 스타트. 땡! 난 지키기라. 지키긴 지켰어요. 근데 어디로 갔어요? 거꾸로 간 거야. 거꾸로 간 거야. 하나님께 1호 하늘로 올라가라고 하는데 여기서 맹 여기서 겁나게 유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깜깜한 거죠. 이따 회개 얘기도 나오겠지만 이렇게 계명이 있으면 네모로 할게요. 이 세상을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대화가 있어서 네모로 하면 세상 동서남북 추나추동 성전 뭐 이렇게 이거 이제 안에 이제 영혼이라고 본다면 이게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계명이 진짜 이게 겉으로 보는 단어는 엔톨레 계명일 수 있지만 이 계명의 핵이 뭐냐라는 게 있다고요. 성경에서는 이 계명 자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거 한번 생각 고민 안 하고 열심히 그냥 레디 스타트 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약에서는 희생제사 현란하게 죽이고 그 희생제사 죽이고 또 죽이고 피비린내 나니까. 계명을 잘 지킨다는 거 그러면 도대체 뭘까요? 제일 처음에 샤마르가 어디서 났냐면,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의 1, 2, 3장을 참 잘 이해하는 게 그러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 길지 않잖아요. 창세기 1, 2, 3장이. 응? 그러니까 되게 좋잖아요. 요한계시록만 해도 22장이라, 그거 다 이해하려면 기니까 그렇지만, 창세기 1, 2, 3장만 여러분 제대로 이해하면, 신약 그대로 다 그냥 계속 그 얘기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창세기 1장 1절만 이해해도 다 끝났고요. 베레시트 한 장만 사실은 다 이해해도 끝났어요. 아니면 앞에 베이트 한자 딱 이해하면 끝나요, 사실은.
아니면 베이트 이전에는 아예 알렙이 숨어 있어요? 없어요? 그 없는 것만 이해해도 사실은 끝나는데 모르니까 자꾸 확장되는 건데. 그래서 창세기, 어쨌든 창세기가 그래도 길게 짧게 작은 스토리를 잘 얘기한 거니까. 창세기에서 샤마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잖아요. 어디 여기에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니라. 다른 사람 아무도 없는데 뭘 지켜요? 뭐가 두려워서?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뭘 잘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 나무 관리 잘하는 거잖아요, 나무 관리. 예. 이 나무가 사실은 뭐냐면, 우리 인간을 그냥 나무로 표현해 주는 거죠. 네가 선악나무 될래? 네가 생명나무 될래? 그거 잘 지키라고. 근데 생명나무 되려면 여러분 생명나무를 먹으라고 얘기하는 것도 없어요. 창세기 2장 가만히 보면 지식나무로부터 먹지 말고 모든 것으로부터 먹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으로부터 먹는 게 선악나무를 먹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우리가 보이는 거는 이제 단수로 나무로 돼 있으니까 우리가 보이는 거는 이게 선악나무로 보이죠. 우리가 겉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면 다 이렇게 사니까 이거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이거 영혼 뭐 개념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이게 실체로 생각하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거는 이렇게밖에 보이지만 이 안에 실체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 2장에서는 그거를 생명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한 개로 이렇게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전체로 다 보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다 보게 되면 그게 생명감으로 취하게 되는 거라고 창세기 2장에서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거를 보지 않고 무조건 뭐예요? 우리 인생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막 달려가듯이 너 어디로 가니? 하면 모르지 뭐 남들 다 가니까 가는 거죠. 남들 다 직장 취업하니까 다 직장 취업하고 솔직히 그렇게 살지 않았나요? 근데 한 40살, 50살 어느 순간 딱 돼가니까 내 인생이 이게 뭐지? 이게 아닌데 하고 되돌아보는 순간 이제 인생을 재발견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상 이거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항상 벗어나는 게 뭐예요? 죄잖아요. 제가 간역 중앙에서 이렇게 벗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지키다, 잘 다스리라 지금 얘기를 하잖아. 창세기 2장 15절에서. 그럼 뭘 지키라는 얘기예요? 이 계명을 지키라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엔톨레 계명은 뭐란 얘기예요? 이 생명이고요. 이 생명이고 진리고 진리가 곧 사랑이고 다 그냥 하나로 뭉쳐지는 거죠. 그게 또 그리스도고 다 하나로 뭉쳐지잖아요. 그거 지키라고. 그거 테레오 하라고요. 그 테레오를 지키면 그 테레오가 행해요. 그 테레오가 세상에서 알 수 없는 평화를 주고 테러라네. 그 생명이 세상에 알 수 없는 가치관하고 전업 가치관이 전도가 되니까 그 가치관으로 그때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 그대로 우케티에고 더 이상 내가 아니야 이제 아니고 그 생명이 그냥 그 생명 자체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냥 생명에서 생명이 나오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 실제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때 얘기했잖아요. 흠이 없다고 하잖아요. 이 안에 있는 생명이 흠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껍데기를 보면 우리 육신을 보면 흠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은 흠이 없다고. 그거를 잘 테레오 키핑하라고. 잘. 지키는 것이요, 목사님. 그냥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거죠. 당연하죠. 그 지킨다는 게. 네. 갈라디아서 2장 거기 PT에고요. 네. 언어를 좀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가면 적어보고 싶은 것 같은데 어디 가서 써먹으시려고 그러죠? 내가 아니까 보여드릴게요. 써먹어야지, 써먹어야지. 아니, 이거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거 우케티에고.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와이프가 아니라, 우케티에고예요, 우케티에고. 써드릴게요. 이게 이면 영어지. 내가 아니다. 이 직역 그대로 하면 사도 바울은 내가 아니다. 우케티 내가 아니고 이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제 산다. 아예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게 주격이 그리스도가 주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아예 거꾸로 주어가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가 그 나라는 이 육체를 사용해서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사르스가 나오잖아요. 그 전에는 내가 어떻게 내 육체 덩어리가 난 줄 알고 살았는데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되어 있는데 역격이라 그리스도로 이렇게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무슨 너무 신격화 개념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그런 건데 제가 자꾸 얘기하는 그 의식으로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어려울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개념도 너무 이렇게 신격화된 그런 개념으로 자꾸 아니까 다른 단어를 아예 쓰고 싶어. 아예 빈 존재로 생각을 해보시면 진짜 존재가 되면 그 존재가 산다고요. 그냥.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그 빈 존재가 이제 내 안에 산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우케티에고 나는 그냥 찌었지만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살긴 살아요. 근데 진짜 사는 거는 누가요? 여기서 뭔가 움직인다고요. 그전에는 여기서 내가 이렇게 준비 땡 해서 이렇게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여기 내 생명된 씨앗이 날 그냥 움직여. 그냥 우리 여러분 애기 뱃속에 있으면 애기가 막 치킨 먹고 싶어 그러면 치킨 먹잖아요. 그전엔 치킨 생전 안 먹었는데 그런 식으로 전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세상은 다 이렇게 가라 그래요. 세상은 다 이렇게 가라고 하는데 여기는 갑자기 이렇게 가라 그러고 달라요. 다 달라 보이고 성경 말씀도 그전에는 이렇게 봤는데 엄마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민수기 6장 26절로 다시 들어가 보면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샬롬 얘기 나오네요. 샬롬 얘기하면서 얘기하면 되겠다. 이 민수기 6장 이거 제가 마무리 하려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 중요한 단어 다 나오네. 여기 슌도 나오고 샬롬도 나오는데 샬롬이라는 게 뭐예요? 신약에서는 에이레네잖아요. 에이레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니들 에이레네 하냐 에이레네 하잖아요. 에이레네라는 게 뭐죠? 우리는 이제 뭐 에이레네 하면 뭐 그냥 좀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뭐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인 샬롬은 아까 말씀하신 하나님과 이게 하나됨이죠. 그럼으로써 일어나는 평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되면 지킬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지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개념이 샬롬이에요. 샬롬. 그래서 샬롬이 되면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내가 한 것,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맨날 이렇게 묻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와서 맨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내 뜻일까요? 이러는데, 진짜 샬롬이 되면 그런 뜻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따로 있고 내 뜻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면 이건 하나님의 예정이 돼 있을까요? 이건 안 돼 있을까? 이런 얘기할 이유가 없다고요.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내 삶이라는 것도 없지만 그냥 삶이 그냥 그 존재의 그분의 그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자꾸 언어를 얘기하니까 자꾸 떨어져 보이니까 내가 쓰기도 싫은데 할 수 없이 여기 사니까 얘기하는 건데 제가 말을 할 수 없잖아요. 아니 떨어진 존재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그분이면 벌써 이미 떨어진 개념이잖아요. 사실 그렇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 샬롬을 알면 그냥 라이프의 그분 자체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냐 하나님 뜻 아니냐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살면 되세요. 이게 그냥 이 라이프가 사는 거니까요. 그전에는 내 뜻, 이거는 나의 뜻일 거다. 어? 요거는 고기, 좀, 되게 고상하게 보이는 거는 하나님 뜻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꾸 분리해서 생각을 하면, 요건 하나님 뜻일 거야, 이건 내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하나가 돼버리면, 그냥 내가 사는 게 그가 사는 거고, 그가 사는 게 내가 사는 거, 이런 거죠. 실제로 내가 사는 것조차도 없지만, 굳이 표현하자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거를 샬롬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평안한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나도 평강이 와닿지 않는 것이 많은 분들이 물리적인 평강을 너무나 머릿속에 그리니까 그 하나님의 평강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어제는 이세돌이 이겨서 내가 아주 기쁘긴 하지만 오국이 중요해. 내일 오국이 진짜 중요해. 만약에 오국에서도 이세돌이 이기면 아마 이제 진짜 인간이 아주 굉장히 허망할 정도로 알파고가 이길 수 있는 거는 바둑을 여러분 조금만 두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바둑에서는 이게 전투가 이렇게 일어나요. 부분적으로. 저는 이 국만 자세하게 봤는데 충격인 것은 이세돌이 부분적인 전투에서 다 이겨. 근데 이 알파고는 항상 이 부분을 안 보고 전체를 다 보고 항상 직계산이 돌아가는 거야 얘는. 그래갖고 이거를 주더라도 다시 그러니까 엉뚱한 수라고 생각이 드는데 항상 얘는 전체를 생각하는 거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는 내 집을 자기 먹고 여기는 이세돌이 6집을 먹는 이거는 프로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을 하면서 내 집을 주고 6집을 주고 내 집을 먹으면서 자기가 선수를 취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체 그러니까 다 이겼으니까 해설하는 사람들도 계속 이긴 줄 알았어요. 해설하는 사람들도 유리하다. 나 같으면 이세돌 100도를 잡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직계산 해보니까 또 전체가 이게 알파고가 이겼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제가 생각은 뭐냐면, 전체를 본다는 게 뭔지 조금 이제 좀 알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알파고가 완벽하게 프로그래밍이 아직도 안 돼 있어서 어제는 진 것 같지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왜 무섭냐면, 항상 전체를 본다는 건 무서운 일이죠. 신의 세계죠, 신의 세계, 거의.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자꾸 매여 있으니까, 요게 내가 기뻐야만, 여기서 내가 기뻐야만 샬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알파고처럼 무서운데 이렇게 봐버리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 어떤 형태로 나와요? 진짜 그게 샬롬의 상태로 나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거를 깨뚫고 보게 되면 여러분 이게 샬롬이라는 게는 거의 뭐예요? 감정에 거의 요동이 보면서도 요동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지만 그전에 여기에 그러니까 바둑을 좀 생각해보세요. 여기에 살이 걸려서 온통 집중돼서 이게 인생 전체를 못 봐.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죽으면 죽고 막 여기서 전투 이겼으면 이겼다 했는데 보면 지고 이러는 거라고요. 근데 전체를 보게 되면 내가 여기서 심지어 기쁨을 보고 여기서 슬픔을 보더라도 전체를 계속 본다고요.
바둑을 보면서 저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알파고가 무섭더라고요. 그 전체를 계속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 샬롬 얘기하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그 샬롬하고 관련이 되어 있죠. 예루살렘이. 그 다음에 그 뭐예요? 솔로몬도 뭐 어디하고 관련돼 있어요? 이 샬롬에서 파생됐겠죠. 솔로몬.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쉰으로 시작하는 거 그냥 쉰하고 관련된 거 이제 생각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샬롬, 솔로몬, 사울도 있죠. 사울은 무슨 뜻일까요? 큰 자? 예, 그건 이제 헬라어 쪽으로 오면 그럴 줄 모르겠는데 원래 희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거는 이제 뭐 쉰으로 시작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윗은 예, 사랑받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신약에서는 사울과 바울 이렇게 연결이 되죠. 가만히 보면 성경에서 보면 항상 이렇게 오늘 이빨도 그렇잖아요. 아랫이빨 있고 위에이빨이 있고 이게 두 개의 축으로 가죠. 여러분 우리 그동안 우리가 기존에 보던 성경의 방식은 사울 하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고 나쁜 놈이고 순종하지 않고 순종보다 제사가 나는데 말이야. 이놈의 새끼는 말도 안 들어먹고 말이야.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몰라요. 하여튼 뭐같이 얘기하면 뭐같이 알아들으세요. 근데 여기 앞에 서 보세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뭐같이 알아들으세요. 근데 그냥 다 까먹었잖아. 그 사울은 나쁜 놈, 다윗은 좋은 놈 해서 다윗이 막 인생 고난 역전 해갖고 나중에 역전돼서 드라마 해서 짜잔 해서 그렇게 성경을 많이 사실은 이해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요즘은 보면 볼수록 그렇더라고요. 그 사울과 다윗은 그 두 사람 얘기일 수도 있지만 내 안에 있는 항상 성경의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죽음, 부활 그런 원리,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런 원리로 이 사울이 내 옛사람이고 다윗이 말하자면 새 사람이고 근데 또 다윗도 다시 과거의 사람으로 또 바뀌잖아요. 옛사람으로 그 간통을 밧세바하고 나오고 거기에서 또 솔로몬이 나오고 이렇게 계속 뭐라고 하지 그거를 십자가의 그 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계속 사이클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계속 이삭 뭐 이런 것들이 보면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면서 계속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죽음과 부활 죽음과 부활 그 원리를 성경에서는 계속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은 땅을 통해서 땅 하늘로 표현을 한 거고 그래서 다윗 많은 이런 걸 보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은 다윗은 성전을 못 짓잖아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니까 우리 피를 흘리지 말자. 깨끗하게 살자. 그래야만 우리가 성전을 지을 수 있다. 성전 건축하려면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당연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또 솔로몬조차도 어떻게 나중에 보면 또 타락하게 되잖아요. 그래갖고 유다와 이스라엘이 둘로 딱 갈라지고 또 나중에는 이게 또 하나가 되고 그렇다는 거죠. 이게 이제 쌍수의 원리인데 대표적인 또 쌍수 원리이 이 샤마임으로 시작을 하니까 신으로 시작하니까 샤마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얘기 안 할 수 없죠. 그동안 항상 많이 얘기했지만 뭐예요? 이게 어디 오른쪽이세요? 그렇죠? 오른쪽에 당연히 있어야겠죠?
오른쪽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샬롬은요? 오른쪽에 있죠? 그래야겠죠. 이 샤마임이 쌍수잖아요, 쌍수. 윗하늘, 아래하늘, 이렇게, 윗하늘, 인물, 아래물 이렇게 해서 쌍수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이런 걸 씌웠지만, 박스로만 보시는 분들은 이 샤마임을 이해할 수가 없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늘 하니까, 물리적으로만 보시는 분들은 이 하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 성경에서 맨날 얘기하는데, 이 우주가 파괴돼야만 나오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어디예요? 이런 궁창한 이런 보이는 하늘 얘기하는 건 아니죠. 보이지 않는 여기 얘기하는 거죠. 이 샤마임은요, 그 마임하고 쉰하고 붙어 있잖아요. 마임은 무슨 뜻이에요? 그 마임 플러스 쉰인데. 그러면은 이 쉬는 뭐를 뜻한다고 그랬죠?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이제 여러분 지금 배웠던 거 알파고처럼 돌려보세요. 배운 거 그냥 가만 놔두면 안 되잖아요. 인간이 그래도 유저들이 대단한 게 1200대 PC하고 그 CPU하고 싸운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1200대를 이긴 거예요. 돌려보세요. 그러면 뭐 이게 부정과 긍정의 의미를 이제 양쪽으로 놓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긍정적인 의미도 있잖아요. 긍정 부정 생각 착착착 하면서 하면 이 신이 결국 이게 오른쪽에 있다고 얘기한 것도 있잖아요. 네.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 그런 거로 의하면 이게 샤다이 개념으로 들어가면 신이 하나님을 상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게 샤마임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물. 그러면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샤마임과 에레츠를 창조했었다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땅을 말씀을 통해서 엘로힘을 만들겠다 그게잖아요. 엘로힘이 엘로힘을 만든다니까. 누구 안에서? 베레시트 안에서, 아니 러시트 안에서, 근원 안에서. 그 말씀, 엘로힘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면 말씀이 창조를 하는 거잖아요. 말씀이 말씀들을 창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했던 거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봐서도 샤마임이 하나님의 이제 아들이라는 거죠. 샤다이. 그러니까 쉬는 이 샤다이 개념으로 생각을 좀 하시면 되는데요. 샤다이 한번 볼까요? 샤다이가 7706번인데요. 전능자. 우리가 전능자 하면 너무 이렇게 뭐라 하나 막 얼마이티인데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막 그 옴니 파워라고 해야 되나? 물론 그런 쪽도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 내에서 연구한 게 아니라 그 언어학자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하잖아요. 고대 언어도 연구하고 별거 다 연구를 해요. 그런 것도 좀 봐야죠. 좀 봤는데요. 그 아카드에 보면요, 그 사두라는 말이 있어요. 샤다이가 사두라는 아니 어떤 언어가 있으면 어떤 이 언어가 파생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흘러 나왔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한글도 어떻게 해서 그렇게 태어난 거는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두와 샤다이가 관련이 있다고 언어학자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두가 무슨 뜻이냐면은 산, 마운틴이에요. 마운틴.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어디 나오죠, 그게?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다. 어디죠? 그 열왕기인가요? 보면 전투하는 장면에서 산의 하나님이다. 네이드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 성경에 보면 산을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에덴부터 시작해서 벌써 산이잖아요. 에덴부터 쭉 내려오잖아요. 에덴, 뭐 갈멜산, 뭐 시내산, 호렙산, 뭐 갈멜산, 뭐 느보산, 뭐 산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엘샤다이도 있다라는 것 여러분에게 그냥 나누는 거죠. 전능한 의미도 있지만 그런 산의 하나님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어학적으로는. 사두가 히브리어예요? 네? 아니요. 사두가 이게 저기 아카드어라니까요. 근데 이 아카드하고 연결돼 있어서 샤다이하고 연결됐다는 언어학자들이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지금 인정받는 다수가 많이 이걸 지지한다고요. 아니, 절대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근데 하나님이 산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성경에 분명히 있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아까 그 샤다이가 그 샤다드 7703에서 유래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파괴하다, 뭐 압박하다, 항폐하다 이렇게 여기에서 연결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샤마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성경에서 이 말씀 없는 샤마임과 반대되는 부분이 말씀이 없으면 뭐가 되겠어요? 근데 에레츠도 사실은 뭐 선한 거죠. 근데 에레츠조차, 그러니까 에레츠 밑에 음부라고 하잖아요. 아예. 그러니까 스월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그게 다 공통점이 뭐냐면 말씀이 없는 것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에 보면 물이 없는 고통을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실제로 막 이렇게 막 여러분 뭐 그 지옥 뭐예요? 그 지옥 환상 같은 거 보고 사람은 막 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보이는 표적이고요. 실제로는 지금 이제 말씀 없는 현상들을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지옥도 나중에는 그럴 거예요. 말씀이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리고 이 샤마임이요. 창세기 1장 1절로 다시 가볼게요. 셈하고도 관련이 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임하고도 관련이 돼 있지만 이렇게 셈의 복수도 되거든요. 여기 임은 쌍수형을 만들거든요. 복수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셈이래요. 이게 이름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복쌍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은 뭐가 돼요? 그러면 뭐 그냥 들이라고 해줍시다. 이름 짝들인데 이게 골치 아프니까 이름들 이걸 그러면은 계시록 19장에서 뭐라 그래? 그래서 말씀들이라고 이렇게 기다리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그 이름을 가봅시다. 그러면 이름이 8034 셈인데요. 이게 7706에서 유래한 것 같다 이렇게 하잖아요. 7706 가볼게요. 이게 아닌데 7760 숨에서 유래했다고 되어 있네요. 숨은 뭐냐면 진짜 다양한 뜻이 많은데 두다, 정하다, 임명하다, 확립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저기 창세기 2장 때인가 아담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 에덴에 그 제사장으로 세우다 할 때 숨이라고 했잖아요. 그 숨에서 나온 거예요. 뭔가 어떤 특별한 임무를 줄 때 이 숨이라는 뜻을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어떤 임무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들, 이름들이라는 존재들은 뭔가 어떤 뭐라고 하지? 제사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어떤 특별한 임무들을
받은 존재들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셈이 이름이란 뜻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진짜 사람이 이런 경우가 있죠. 그 셈, 함, 야베 할 때 셈은 진짜 이름이에요. 노아의 아들을 셈이라고 줬죠. 셈이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 중에서 특별히 여자의 후손으로 계보를 있잖아요. 진리의 계보죠. 그래서 이름이 말씀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진리를 깨달은 후에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름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새 이름에 대해서는 내가 하도 많이 얘기했으니까 그만할게요. 슈브. 이제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 우리 아내도 저한테 이제 알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아내가 알면 다 알 것 같아. 7725학번 한번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왔는데 이제 중요한 좀 단어 슈브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죠. 여러분 밑에 보시다시피 슈브 과정 오늘 내용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되게 많죠. 다양하게 쓰니까 7725가 몇 번 쓰이나 한번 가볼게요. 1080번 쓰이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좀 알아야겠죠. 근데 여러분 많지만 이게 많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되돌아오다, 회복하다라는 뜻이에요. 가장 여러 가지 많이 뜻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고 잘 유심히 보면 다 그 뜻이에요. 되돌아가다, 이렇게 회복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디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다. 그래서 회개하다라는 뜻이 신약에서는 회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거를 악으로부터 돌아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구약에서는 그걸 포로 생활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포로 생활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다 할 때 슈브를 써요. 그래서 포로 생활의 그 귀한 개념과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슈브가 이게 신약에서 말하는 메타노에고하고 똑같고요. 회개의 구약적 개념이에요.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옴. 이것도 찍었지만 여러 가지 그림으로 할 수 있으면 여기 포로 생활이 여기라고 한다면 포로 생활로부터 가나안으로 돌아옴. 어떻게 보면 수직 개념이죠. 응? 대부분 방향전환이라고 헬기를 많이 얘기를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까 모세 모세도 마찬가지겠네요. 모세 여호수아 개념도 그거겠네요. 죽음과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의 모든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 아니면 나머지는 배설물로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만큼 십자가의 도가 모든 것을 얘기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을 생각할 때 꼭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기존에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면 부활을 잘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다 그냥
죽음까지만 생각을 많이 대부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죽음도 제대로 깊이 묵상을 안 하지만 죽음을 다른 편으로 얘기하면 죄사함이거든요. 죄사함.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회개 지금 슈브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구원은 이렇게 죄사함과 부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괜히 이게 두 단계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 방에 빵 가는 것도 아니고 죽음과 부활이 이렇게 있어요. 죽음과 부활. 죽음이란 뭘까요? 그러면 이미 죽어 있는데 애굽에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자기 부인인데요, 그죠? 자기 부인. 그리고 성경에 가만히 보면 여러분 뭐 육신의 욕망을 죽이라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예. 많이 얘기하잖아요. 여기 성경 보면 서신세 보면 너희들 뭘 죽이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여기 있는 거를 요거를 죽이라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아벨이 죽어요. 그걸 제사함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누가 와요? 셋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이 부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전에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먼저 죽어야 돼요. 일단은 그거를 엑스도스라고 한다고요. 먼저 죽어야 돼. 엑소더스 해야 그 다음에 세례가 주어지잖아요. 아까 뭐 세례를 받아야 되냐 했잖아 하지만 그건 외형적인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제 여기에서 애굽에서 육에서 엑소더스를 해야 그게 제사함이 되면서 세례가 홍해를 하려면서 통과하면서 엑소더스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엑소더스 하는 걸로 끝이냐? 성경에서는 그걸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뭐를 얘기하면 가나안까지 얘기를 한다고요. 그 가나안을 부활로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 이스마엘을 얘기를 해봅시다. 이스마엘은 반드시 죽어야 되죠. 그래서 쫓아내야 되죠. 쫓아내는 걸로 아예 표현하잖아요. 이걸 도덕관으로 보면 아주 치사하죠. 이제 아들 낳았으니까 쫓아내는 아주 더러운 아브라함이고 사라잖아요. 근데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마엘은 왜 이스마엘은 죽고 누가 와요? 이삭이 오는 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부활. 예. 그래서 제사함과 죽음과 다른 말로 죽음이에요. 부활. 요한이 죽었어요. 그리고 누가 와요? 예수가 오시죠. 부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늘 전 단계가 있고 후 단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죄사함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부분 부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대신해서 죽였으니까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실제로 부활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사함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나도 부활이 이루어야 되는데 부활이라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혼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다라는 것을 완전히 호라호하면 부활을 된 거예요. 부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줬어. 이런 문제는 일단 엑소더스 단계고 그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완전히 내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를 누리는 삶. 그 부활이라 그래. 부활. 근데 이 실체를 그냥 인식적으로 개념적으로만 알고 그런 수도 있고 실제로 그걸 누리고 살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 생명이 있는 사람들만이 그 부활을 깨닫고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실제적인 삶이 없으면 천국의 다이나믹한 삶을 못 살고 계속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소망하게 되고 그러면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진정한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하는데 실제적으로 영혼은 사람들이 뭐 전부 다 영혼 하지만 사실은 혼이 죽어 있잖아요. 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혼이. 우리 사람에게는 뭐 사람뿐이겠어요. 전체가 다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생명들이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건데, 여기 가운데가 다 죽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혼이잖아요. 이 혼이 다 죽어 있기 때문에, 이 영을, 쉽게 얘기해서 뭐라고 하죠?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어제 이세돌하고 붙은 알파고가 1200대가 이렇게 CPU가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어갖고 여기 알파고하고 연결이 돼서, 여기 이세돌하고 싸우는 건데, 요 컴퓨터가 이게 서로 이게 연결이 안 되면 이게 뭐예요? 다 각자고 다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면 알 수가 없다고요. 그 혼이 살아날 때, 살아있을 때 영과 연결이 되고 그거를 합쳐서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사람은 그냥 영혼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래서 무조건 고귀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혼이 죽으면 영을 몰라요. 연결이 안 돼 있고 죽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영은 한 생명이에요. 이 우주 전체가 하나의 생명이에요. 하나의 생명. 거대한 하나의 생명인데 그 혼이 영과 연결되는 게 쉽게 얘기해서 부활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은 그 영의 생각으로 혼이 이제 사는 거죠. 그래서 회개라는 단어가 이제 쉬운 건데, 이건 그냥 소리잖아요. 그냥 소리. 그러니까 그냥 뜻이잖아요. 회개하라 그러면 사람들 무조건 또 아까 얘기했듯이 회개하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스타트! 아니 의미도 모르고 일단은 회개하라 그러면 뭐래요? 딱 무조건 내가 무슨 한지 막 눈물 콧물 빼면서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일단 이 히브리어 자체를 보면 뭐예요? 그냥 이 자체로만 봅시다. 그냥 상형으로만 봅시다. 알파고 돌려보세요. 파괴하다 할 수 있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러시면 하나 정답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어떤 느낌을 여러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고요. 이거는요. 연결도 있고, 예. 뭣도 있고, 어떤 그런 우리가 배운 거는 그렇죠. 이거는요. 예. 그러면요. 이거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뭔가 파괴하는 거죠. 아니면 뭔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여튼 뭔가 파괴하거나 가르치거나 하나님이 일하시거나 그래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고 그래서 성전을 만들겠다는 그런 게 안 보이세요? 그죠? 그러면 뭘 파괴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첫 번째 말씀 선포하신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말씀이 회개하라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이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가 없으면 천국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잖아요, 여기가. 이 천국이 오려면 반드시 회개가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새 집 짓는 거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천국은 헌집 주고 새 집 짓는 거. 헌집 파괴하고 새 집 짓고, 아벨 파괴하고 새 짓고, 이스마엘 파괴하고 이삭 짓고, 이런 작업이잖아요. 파괴하는 작업이라고 해요. 그거를 회개라고 하고, 그거를 죽음이라고 하고, 자기 부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옛날에 그것도 없애. 박스 개념으로 이제 보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거를 율법 개념으로, 도덕 선생님 개념으로, 박스 개념으로 읽으면 어떻게 읽게 되겠어요? 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게 어떻게 보여요? 나름 적용하지 이제. 이 말씀을 딱 읽고 적용을 하는데 어떻게 적용을 해요? 그래, 우리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이거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야. 했고 집에 가서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해갖고 다 거짓말 다 이렇게 보게 되죠. 근데 이제 회계 개념으로 한번 궁극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옛사람과 행위를 버리고 지금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잖아요. 우리 성경의 궁극적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다시 한번 이 문장을 보자고요. 그죠? 보이죠? 옛사람을 버리는 것이 옛집을 파괴하는 거고. 그리고 그럴 때 새 사람을 입는 거죠. 그렇게 단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잖아요. 부흥이라는 게 원래 심판 개념이에요. 거기 어디서 나오지? 어디죠? 성경에? 하박국에 나오면 원래 그 침공 개념이에요. 부흥이. 교회에서는 부흥해 줍시오 이러는데 원래 부흥이라는 게는 그 이스라엘 심판돼서 다 박살내고 난 다음에 새롭게 재건설하는 게 그걸 원래 부흥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부흥하게 해주시오 이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교회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거란 말이에요. 바벨론 침공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재건설하게 해주세요 그거란 말이에요. 절대 숫자 늘어나는 게 부흥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 하 11장 18절 이게 회개 개념을 잘 나타내는 본문이에요. 온 국민이 바알의 당으로 가서 그 당을 해파하고 그 단들과 우상을 깨뜨리고 그 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을 수직하게 하고. 그렇다고 여러분 저쪽 가서 불상 깨고 그러지 마세요. 그럴 분도 아니시지만 이런 분들 많잖아요. 땅밖에 갖고 막 부시고. 네. 자, 그 깨트리고가 여기 샤바르로 나오잖아요. 그 앞에 우상, 우리 제렘 많이 다뤘잖아요. 제렘이 형상인데 여기서 이제 우상이 되네요. 그러니까 형상이 본질을 담지 못하면 우상이 돼요. 응? 형상이 being을 담지 못하면 우상이 된다고요. 지금 바알 신당을 허물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했는데 여기도 숭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쉔하고 쉔이 숭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알을 무너뜨리고 여호와의 쉔, 숭, 그러니까 이름, 말씀을 세우는 그 작업이 지금 회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깨뜨리는 것이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육의 죽음. 그래서 성전을 세우는 것, 그리고 나서 성전을 세우는 것이 뭐겠어요? 부활. 솔로몬이 여기 부활이고, 일단은 그 전에는 부활하기 전에 일단 깨야 돼요. 박살 내야 돼요. 일단 엑소더스는 해야 된다고요. 물론 그것도 아랫니가 하겠죠. 그래서 성전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부서지는 작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버리는 작업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버리는 작업. 애굽의 지식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 때문에 진짜 혼란스러운 게 많잖아요. 버리는 게 어쩌면 얻는 걸 거예요. 새로운 거 얻는 것보다 싹 버리면 여러분 아마 진리를 가지게 될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창세기 12장 1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돌아오다 이제 이 개념 좀 더 보기 위해서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을 가라. 일단 여기를 떠나야 돼요. 하여간에. 네? 성경에서 그래서 자꾸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르지만 우르도 애굽이라고 할 수 있죠. 연장선상에서 아브라함에서 엑소도스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기가 많이 죽긴 하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까요? 지금 창세기 12장 1절이 처음일까요? 아니면 또 전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하자면 창세기 12장 1절이 아브라함이 처음 나타난 게 아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7장에 가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스데반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떠나니까 또 창세기 12장 1절에서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냐면 지금 어디에 있었어요?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란으로. 일단 우르부터 한번 추적을 해봅시다. 우르가 어떤 땅이냐면 그 우르라는 뜻이 달의 신이라는 달의 신을 섬기는 곳인데 그 사라라는 사라가 아니라 사레라는 이름이 이 달의 신이라는 뜻하고 이름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벌써 이게 우상 덩어리죠. 벌써 사라도 그렇고 그 아버지는 그 직업이 뭐예요? 우상 숭배자였죠.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직업이 우상 만드는 거였고, 그러니까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이 원래 우르였고, 그리고 우르는 그 당시 최고의 도시였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유역점 되는 엄청난 최고의 도시였고, 영적으로는 최악이었고, 우상 숭배로 가득한 곳이었고요. 근데 지금 그 우르에서 떠나서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에 지금 머물고 있냐면요. 창세기 12장에서는 어디예요? 우르 다음에 하란에 있었죠. 하란이 어디에 있습니까?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다라 이렇게 나오는데 하란이 그 메소포타미아의 끝이에요. 이렇게 끝. 북쪽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북쪽 끝자락이에요. 근데 그 강이 있어요. 끝자락에 강이 있는데 그 강을 넘으면 죽는 것처럼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다른 세계 전혀 두렵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건너가면 두려울까? 북한 땅에 넘어가기 전에 임진강 넘어가면 겁나죠. 엄청난 옛날에 그런 세계관으로 의하면 그 정도의 심리적 압박감이 왜 없겠어요?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못 건너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란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라고 예를 들어서 했는데, 제주도로 가라고 했는데, 제주도 안 가고 부산에서 이제 거기서 마지막 배를 못 타고 거기서 이렇게 머무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 하란도요,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도 장사하기 좋은 곳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거기서 또 무슨 장사를 했겠어요? 또 우상을 그것도 또 우상을 자기 해왔던 게 뭐겠어요. 계속 우상 장사지. 그 아버지 데라가.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돼 있는 거예요. 왜요? 데라는 나이가 250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런 표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 데라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극단적인 방법이죠. 데라라는 뜻이 보면요. 재미있어요. 이런 것에서 우리가 작가의 의도라고 해야 되나요? 이면을 읽어야 되는 거죠. 의도. 데라라는 게 뭐냐면 지금 어떤 뜻이냐면 지체, 방황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체시키는 거죠.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야. 계속 지금 보이는 곳으로 우상 섬기고 그곳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때문이라도 계속 묶여 있었겠죠. 그러니까 데라를 테이킹 해 가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렇게 떠나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미련의 요소들을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왜 아니겠어요? 어디를 떠나래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도 똑같은 메아리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14장 26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쥐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다고 여러분 처자, 형제, 자매 다 버리란 얘기예요? 어떤 얘기예요? 그것도 우상이 되지 않고. 이걸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하지? 이렇게 초등학문으로 또 이렇게 배우면 그냥 멀쩡한 부모, 처자, 형제 다 버린다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뒤쪽 서신서 가면 또 부모, 형제 잘 다스리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현 방법이 있어요. 뭔가 도전을 주게 해주는 표현들이 많아요. 도전. 어그레시브한 표현이거든요. 익스프레션. 그거는 다른 걸 얘기하기 위한 도전이에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글을 읽는 데 있어서 뭔가 다른 걸 결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대로 얘기하는 걸 있단 말이에요. 문자 그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도전을 얘기하는 건데 도전을 그대로 읽어버리면은 유치해지죠. 그러면 팔다리 다 뛸 거예요, 여러분. 죄지면 팔 뛰라고 하잖아요. 근데 팔 뛸 거냐고. 그거는 뭔가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도전을 얘기하시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화법인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건 쉽게 얘기하자면 성전으로 얘기하자면 육에서 떠나라는 거잖아요. 살키코스에서 떠나라.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까지 한 거고 요거를 회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부활이고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인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이게 성경의 모든 거고 누가복음에서는 십자가의 도를 얘기를 했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새 집으로 그러니까 내 옛집을 떠나면 새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가라 슈브가 가라는 게 아니라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원래 우리가 원래 아버지 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원래 아버지 영이 있어요. 우리에게 끊긴 거예요. 연결이 혼이 죽어서. 그러니까 원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탕자 됐죠. 근데 돌아오라고. 그래서 돌아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돌아오라고. 원래 있었다니까. 창세기 15장 16절 보면 그래서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르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을 아직까지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니 이때 돌아오리니가 슈브예요. 슈브. 다른 말로 회개하리니하고 똑같잖아요.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고향은 바벨론이었겠죠. 우르. 그게 6이에요. 6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이게 뭔가 고향적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뭐래요? 이 땅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고향이 어디예요? 가나안. 다른 말로 하면 영. 아까 이제 6 그 흙은 흙으로 가지만 원래 고향은 어디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육을 떠나서 혼으로 들어가는데 1차적으로
육에서 떠나라. 이게 회개죠. 다 그 얘기예요. 창세기 2장도 보면 아담에서 아담을 부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에서 원래 생명을 담겨서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죠. 그래서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0절 한번 가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여기도 보면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70년이 찬다는 것도 무슨 얘기일까요? 70년이 차야 왜 돌아오게 할까요? 호세아 14장 2절 가보시면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뭐를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온대요? 말씀을 가지고 지금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우리 70이라고 하면 어떤 숫자죠? 우리 그동안 많이 다뤘죠? 70도 완전수죠. 어떻게 보면 완전수잖아요. 7도 완전수고 10도 완전수고 양적, 질적, 완전. 그러니까 모두 열방이 그래서 구원받는 그 숫자의 상징이 70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말씀을 가지고 돌아온다.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실은 말씀을 따라갔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도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킬 때도 율법학자인 제사장인 에스라를 보냈고, 또 예수께서 산에서 뭘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반드시 지금 호세아 14장 있은 말씀처럼 말씀과 함께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 가나안이 바로 또 에덴 동산이고요, 지성소고요. 그래서 그 땅으로 돌아온다 이런 말은 뭐 어디 자꾸 그 물리적인 어디 이스라엘 이렇게 볼 거 없이요, 여러분. 그 어디예요? 땅으로 돌아온다 그러면은 내가 지성소가 된다는 말이에요. 네, 내가 지성소가.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있고, 십계명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십계명 한 단위로 얘기하면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 그 자체, 그게 우리 존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우주 전체는 그 사랑이라는 생명으로 전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살아나면 그 생명과 연결돼 버려서 우리에게 사랑이 나온다고요. 그때부터. 마태복음 4장 17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전파한 백심의 전체 메시지 전체죠. 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첫 번째 말씀하신 거기도 하고요. 메타노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나 하시니라. 우리 메타노에는 벌써 많이 다뤘죠? 뭐라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메타 플러스 기억 안 나세요? 그럼 한번 더 할게요. 우리 자꾸 해야 돼. 그래서 회계니까. 자, 뭐예요? 노이에오. 노이에오. 그러면은 메타는 무슨 뜻이에요? 뭐뭐과 함께라는 뜻이잖아요. 함께. 뭐뭐가 하나 되는 거고요. 근데 노이에는 뭐래요 지금? 이해하다, 생각하다잖아요. 근데 또 얘는 사무 63에서 유래됐다고 그랬잖아요. 사무 63이 뭐예요?
632 누스잖아요. 예. 근데 이 누스는 또 어디에서 유래했냐고 하면 1097하고 돼 있다네요. 이게 기너스코어라고 돼 있네요. 아, 알다. 제대로 아는 거죠. 제대로 대해서 아는 그 마음. 이게 인간의 마음 아니에요. 누스는 얼치기 마음이 마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 마음. 우리 타이틀 사실 마음이라고 하기도 그래요. 우리가 하도 우리 마음이 오염돼서요. 그래서 요즘 다른 말로 제가 의식이란 말을 써요. 조금 그런 개념에서 벗어났는데. 근데 의식조차도 사실 또 참 어려워요. 이 언어라는 게. 뭐라고 해야 될지. 여러분 더 좋은 거 있으면 영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 마음. 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메타노이아면은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 하나 된다는 건 그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그 마음이고 같은 마음 되는 게 뭐예요? 그래서 회개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눈물 콧물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내일 또 그래요. 내일 모레 또 그러고요. 2020년 또 그러실 거예요. 그렇게 해보세요. 자, 여러분 50년 동안 해봤잖아요. 근본적인 죄사함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는 이거밖에 없어요. 메타노예요. 하나님과 한 마음 되는 수밖에 없어요. 존재가 변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죄사함의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결하면 죄사함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엑소도스 됐다고 생각하지만 예? 예, 그거는 그냥 요 세상에서 여기 왔을 뿐이에요. 여기 이렇게 여기 바다에서 여기 왔겠죠. 일단 종교생활 하긴 하니까. 근데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뜰만 밟고 갔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방향 전환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여기서 보시다시피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승천이라고 하는 거고요. 승천 말 그대로 에베소서 2장 6절처럼 이제 근본적인 신분 변화가 되는 거죠.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 느낌이 좀 오시나요, 이제? 회개하라. 아브라함의 용어로 하면 떠나라. 우르에서. 천국이 가까웠다. 가나안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육에서 떠나라. 성경 모든 언어가 그런 거라고, 이제. 그러면 영과 연결된다. 그 영은 하나다. 하나이신 생명이신 그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산다? 그가 산다. 그리고 내 믿음이 아니라 누굽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다. 그 믿음이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떠나라. 선악나무에서 떠나라. 그러면 생명나무로 부활할 거다. 다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 재산 개념이 바로 자기 부인 개념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한번 가볼게요. 무리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뭐 어제 또 했는데 얼마나 정리하면 계속 나오겠어요. 타브 할 때 스타우루스는 할게요. 하는데 뭐 미리 말씀드리면 장대라는 의미예요. 기둥. 고대 세계에서는 이렇게 장대가 이렇게 있어요. 뭐를 위한 장대가 있냐면 장막을 세우는 장대가 있어요. 기둥들이 있어. 그러면 십자가를 진다는 건 얘기는 뭐냐면 그 기둥뿌리 뽑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예. 여러분 집뿌리 뽑는다고 뽑고 이렇게 이동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십자가를 지었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들자면 그 아브라함 같으면 아버지 집을 떠나려면 뭘 어떻게 했겠어요? 그 기둥들 다 뽑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 이동하면서 옮겨가니까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시계에서 집을 다 무너뜨리는 과정이라고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동한다는 게. 누가복음 14장 33절 보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모두 제자가 안 됐네. 자, 소유 여기 다 바치세요. 소유 다 바치세요. 이렇게. 그래서 종교가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응? 다 바치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야 제자 된다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사기칠 수 있다고요. 이거 다 버리시면 된다. 여기 있는 거 다 버리라고요. 박스로만 보면 맨날 돈으로 쌓기 생각하고 이거 다 버리려고 또 하죠. 형제자매 다 버리고 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스피릿이잖아요. 진리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진리에 갈급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에 갈급한 자는 이거 못 잊겠다 이거요. 어떻게 한다? 떠난다. 그들이 어떻게 된대요? 천국이 그들 것입니다. 진리에 갈급한 자는 떠나서 가난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제 김밥이 와서 배고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배고픈 자도 복이 있나니 김밥이 왔나니 끝날 때가 되었었나니. 자, 좀 마무리할게요. 그냥 짧게 이제. 그래서 쉰으로 시작하는 중요한 단어가 그래서 샤바트도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뭐예요? 안식. 이게 샬롬이기도 하고요. 샤바트. 그래서 이렇게 모두 이루어진 이 상태의 천국이 뭐예요? 샤바트라고 하는 거고, 그게 7일째, 7, 욤. 샤바라는 게 그래서 7분 말하다는 뜻도 있고,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마지막 7일이 완성된 거를 뭐예요? 안식이라고 하고, 이거를 샬롬 개념하고도 똑같고요. 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누구예요? 샤바트. 말 그대로 뭐예요? 하나님 성전으로 완성한. 하나님 파괴하던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하여튼 성전을 완성하는 거잖아요. 그럼 당신 또 파자하지 않느냐 이러면 안 할게요. 근데 성경 전체 개념에 맞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냥 볼 수 있다고 얼마든지. 근데 그게 거꾸로 간다 이러면은 아닌 거죠. 그래서 항상 전체와 이거를 같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혹은 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진리를 소화하여 성전을 완성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샤바트는 여러 가지로 그냥 성전 완성이에요. 성전 완성, 샤바트. 응? 굳이 이렇게 파자를 얘기 안 해도 우리 창세기 1장 강의 때 보면 세븐욤 할 때, 세븐욤이라는 게 하나님이 만든 그 말씀의 완성이었잖아요. 그 세븐욤을 복을 주셨잖아요. 7날 자체를. 그러니까 날 자체를 복을 줄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세븐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7째 날이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우리가 창세기 강의 때 그래서 얘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신명기 6장 4절. 그러면요, 목사님, 하나님이 다 하신다며. 또 이렇게 물으셔요. 그럼
어쩌라고 이러는데요. 우리 사람이 할 일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하세요. 하는데 인간들이 할 일이 딱 하나 있다니까. 뭐예요? 일단 쉐마, 오늘 이제 신 얘기하는 거니까 쉐마 이스라엘 여호와 엘로힘은 이스라엘에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라. 아, 이 말씀도 진짜 죽여주지 않아요? 아니, 죽여주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거 뒤에 거가 더 죽여져. 야훼가 에하드래. 근데 요즘은 자꾸 하나예요. 에하드예요. 여호와는 하나의 하나심이야. 온 우주를 어쩌고 해봐야 하나예요, 여러분. 온 생명이 보이지 않는 그 생명은 하나예요. 그 하나를 그냥 하나라고 얘기해도 돼요. 그냥 쉐마 들으라고 좀. 그거 하면 돼요. 여러분 예정 이런 거 꼭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 그냥 한번 좀만 들으면 돼요. 귀가 뚫려버리면은 아 진짜 모든 게 하나님이 계속 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영원히 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일하심 신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쉐마 이것도 그대로 한번 응용해 봅시다. 여러분 알파고를 돌려봅시다. 쉐마 듣는 거죠? 이건 이제 소리죠. 여러분 이제 타브까지 했으니까 좀 써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 그렇대 뭐 잘못 미시적인 파자로 가면 위험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번 여러분 이걸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돌려보세요. 다 배웠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이 쉐마에 대해서. 듣는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 이 쉐마를 통해서 그럼 여기 가능한 모든 파생을 다 얘기해보자고. 자, 뭐 하나님의 일하심, 뭐 파괴하심, 파괴하다, 아니면 되새김질하든지 분석하든지 뭐 또 그렇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이거는요. 말씀이 있고 또 뭐 있지? 뭐가 있었더라? 뭐 무리 뜻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또 야 아이는요. 눈 보다 눈 보다도 있지만 그쵸 알다도 있고 깨닫다도 있잖아요. 그러면 쉐마라는 건 뭐예요 그러면? 다 이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그쵸 말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씀을 깨닫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진리를 되새김질해서 소화하다, 진리를 되새김질해서 소화해서 말씀을 깨닫다 이런 뜻 되고요. 그러니까 쉐마라는 게 그래서 결국 깨닫는 거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래서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확실히 뭐 알리다, 이해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듣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기방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게 되새김질하고 분석하고, 레위기 11장 3절 가볼게요. 레위기 11장 3절. 그래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짐승이 그 굽이 갈라지고 쪽발 여기 나오잖아요. 이 쪽이 보면 쉐샤인데 쉐샤 갈라질 텐데 그 쪽발하고 그 되새김질하는 게 정한 짐승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왜 하필이면 뭐 돼지는 정한 그 쪽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데 왜 부정한 짐승이 됐어요? 되새김질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쪽발도 있고 되새김질도 하는 그 동물이 대표적으로 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소는 왜 정한 짐승이라고 했겠어요? 돼지가 무슨 죄예요? 여러분 돼지고기 안 드시는 분 있으신가?
뭐 베지테리언은 안 먹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요. 돼지가 뭔 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뭔 죄요? 그리고 뭔 죄로 부정한 짐승이 있어요? 뭔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메모를 통해서 동그라미를 얘기하는 거 무슨 얘기예요? 쪽발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아까 성경의 모든 원리는 다 그 얘기예요. 십자가에 죽은 것 아니 두 개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 현상계에서는. 그러니까 쪽발을 통해서 근데 그게 그냥 우리가 진리를 취하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되새김질을 해야 돼. 그래야 이 진리를 쉐마에 한다는 거죠. 마지막 이 말씀으로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원해요. 시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뭐래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 한다? 한다. 한다. 예, 막 주야로 이렇게 되새김질한다.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고 정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만이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명히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가기 전에 제발 좀 쉐마 듣고 그 다음에 달려가든지 말든지 이런 귀한 축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